할렐루야. 오늘도 지난 주일에 이어서 기다림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래 우리들은 이태원에서의 참사를 보게 되었고, 아직도 그 참사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8년 전 4월에 있었던 세월호의 악몽이 여전한 상태에서 다시 그와 같은 참사를 보게 됨으로 인해 더 화가 나고, 그 책임 소재에 대한 여론도 비등한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욱 이번의 경우에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고, 그러니만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한 책임자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도 막을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어떤 큰 행사가 있으면 그날 그 시간대에는 지하철 무정차를 하잖아요. 그래서 좁은 공간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것을 막게 되는데, 최소한 그날 그 시간에 그런 조처만이라도 있었다면 아마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데, 너무나 안이하고 무책임했기 때문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중요한 상황이 있다면 그 상황을 미리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를 준비하고, 또 그런 연후에 매의 눈을 가지고 상황을 살피고 상황이 발생하면 언제든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에도 전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적절한 대응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축제가 즐겁게 끝났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때 희생된 젊은이들이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고, 가족들은 울 일이 없었을 것이고, 또 안전을 맡았던 책임자들은 칭찬을 받고, 어쩌면 대통령 지지율도 훨씬 더 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겠다 하는 얘기지요. 더 우리가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히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생각하는데, 그것은 곧 그분들에 대한 문제가 그분들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와 직결된, 우리 안전과 직결된 그런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정파를 넘어서 더욱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오늘 이 시간 굳이 그 문제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야 하는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와 별로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강조를 지내는 우리의 문제가 자칫 근본의 이태원 참사와 같이 돼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인데, 거기에서 치열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주님의 구원의 날이 있기 때문인데, 그 날이 있음을 바로 알고 제대로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의 말씀인데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장차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이 더 가까이 다가와 있음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이미 깰 때가 되었다, 깰 때가 되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만큼 속히 잠에서 깨어야 하고 또 깨어 있어야 함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때에 대해서 경건한 자들에게 징조와 계시를 통해서 미리 나타내시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그 영광이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결코 부끄러운 구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실패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의 날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데, 그것은 성도의 영화로서의 종말적 구원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장차 그날에 주님께서 영광의 나팔소리와 함께 심판의 주로 다시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친히 증거했던 사실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보는데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일찍이 주님께서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차 다시 당신께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때에는 어떻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라,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날이 주의 오심을 구대하던 모든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기쁨이 되는데, 환호성을 울리면서 춤을 추며 기뻐할 가장 복된 날이 되는 게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영광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마치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다전 처녀와 같다 할 수 있는데,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죠. 마치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다 할 수 있는데, 그들 역시 주인의 식탁에 참여하는 축복과 영광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한 발 더 나가서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할렐루야. 장차 그날의 성도들에게 임할 놀라운 축복과 영광에 대한 얘기지요. 죽을 자들이 죽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이 너무나 놀라워서, 너무 초월적이라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비밀이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냐? 자다가도 깰 때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 비밀을 알고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 구원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하는, 그 구원의 날에 우리가 객이 아니라 손님이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하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첫째로는 여러분, 중생으로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기서 중생은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사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변화됨을 경험하는데,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사망에 있던 자가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로, 마귀의 자녀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듭남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령을 따라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속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주인이 바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 향방이 달라지고 관심사가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 모든 것이 중생으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라고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는 그런 구원을 확증해야 하는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모신 자인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것을 늘 고백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날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성화로서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됨으로 인해 누리게 되는 축복과 능력과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선 참 자유의 축복인데요,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누리게 되는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치 참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 있음으로 해서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열매? 참 자유의 열매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깨끗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각별하신 돌보심을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되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날마다 그와 같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과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더욱 줄기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주님으로부터 잘 배워야 한다,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삭개오가 주님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지요. 그와 같은 열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그런 심정으로, 그런 노력으로 예배 자리로 올라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 생활에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화로서의 구원, 더욱 거룩해지는 은혜, 날마다 거룩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인내로서의 삶이 되어짐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김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로서의 구원이 뭐냐? 날마다 이김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괴싸움을 당해서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 당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놀라운 비밀에 대한 얘기임을 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인데,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게 있는 모든 육체의 일들이 감히 어떻게 나를 흔들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에 대하여 이김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시는데, 주님의 그 구원의 날에 우리가 기쁨으로 환호성을 울리며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큰 상급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칭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와 같은 구원을 확증하기를 원합니다. 중생으로서의 구원, 성화로서의 구원, 그리고 주님의 날에 그 영화로서의 구원, 그 구원을 날마다 확증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12절 13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이기 때문에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고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어둠의 일을 벗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둠은 스코토스, 즉 객관적인 위험과 주관적인 불안 등을 뜻하며 파멸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이란 뭐냐? 너희를 파멸시키는 모든 것들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나지 말라 했고, 13절 14절에서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일, 우리의 죄된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어둠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야 한다. 이 벗는다는 말은 뭐냐? 집어치운다. 그런데 집어쳐, 제껴둬, 뭐 이런 거였어요. 마치 낡은 옷을 벗어서 확 집어 던지는 것처럼 젖혀둬야 한다. 우리의 심령을 어그러지게 하는 모든 죄된 것들에 대해서 그처럼 단호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밭에 잡초가 많이 나와 뽑으면 그냥 계속 그냥 깨끗한 거 아니죠. 돌아서서 이틀만 지나면 다시 또 잡초가 무성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된 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또한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인데,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해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마치 아가서에 보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기 위해서 그냥 굴을 파는 거죠. 그런 모습이죠. 때로는 악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그런 공격 속에, 위험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민감하고 민첩해야 하는데, 역적 민감함으로 늘 분별하고, 할렐루야, 우리 죄된 것을 민첩하게 벗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므로 작은 여우가 틈타지 못하게 해야 돼.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틈타지 못하게 해야 해.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다 하시는데, 깨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거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바울은 말하고 있지. 기도는 호흡이며 영적 대화라고. 마치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늘 성령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고 그로 인해 이김이 되길 원하는데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래서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날마다 이김의 삶을 사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어둠의 일을 벗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장군이 입는 옷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대에서 군인대에 있어서 아무나 다 이 빛의 갑옷을 입는 게 아니라 총대장, 대장군이 입는 옷이 뭐냐, 갑옷이 뭐냐, 빛의 갑옷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빛의 갑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 적극적으로 옷 입으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기 때문인데,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고 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누굽니까? 400년 동안 바로의 손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아닙니까? 혹독한 그런 박해를 학대를 당하는 때에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탄식과 울부짖음, 그거밖에 없었어요.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고 실상이었고 현실이었다. 너무나 한심한 인생들, 그게 바로 애굽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을 때에 그들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쉐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했고, 솔로몬은 잠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의 유일한 이유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도 분명히 알고 또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자. 아멘. 우선 낮에와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낮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장차 임하게 될 주님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주님의 날에 대한 것을 소망으로서가 아니라 이미 내게 실현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내가 빛 가운데 있음을, 장래의 구원, 그 구원 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라,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에녹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인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365세 살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라지고 성령으로 사라지는 그런 삶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육신의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삶을 살게 됐다, 그런 얘기죠. 결국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 최고잖아요. 이런 축복을 이루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단정히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성령의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열심을 가져라. 그것이 항상 우리가 목표해야 할, 열망해야 할 영적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축복, 최고의 영광이 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대강절 주일을 맞는데 복된 준비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욱 빛의 갑옷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를 힘쓰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위해 깨어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여러분 하나님께 동행해 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라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요동하지 않게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 안에,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군대,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속